집들이 이야기가 들리네요. 집들이 멋지게 짓고 멋지게 한번 집들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9번째 시간 서로 근면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면이 쉬워요, 어려울까요? 근면이 쉽다, 어렵다? 정확하게 잘 대답을 하셨습니다. 근면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먼저는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어떻게 남을 근면할 수가 있겠나. 겸손함 때문에, 겸손함에서 근면은 결코 쉽지를 않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것도 산상수원에서 네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남의 눈에 티끌을 빼려고 하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뭐를 빼라고요? 들보를 보고 그 들보를 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을 근면하려고 하면 그런 말씀들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저 사람에게는 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근면을 하게 되나, 할 수가 있겠나. 그래서 근면하기란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또한 근면이 쉽지를 않는 것은 해도 별 효과가 없어요. 요사이 사람들이 남의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자식이 부모 말도 잘 안 듣는 판국인데 제자가 선생님의 말도 제대로 안 듣는 판국인데 백성들이 지도자 대통령의 말도 잘 안 듣는 그런 판국인데 심지어 국민이 누구를 탄핵하는 시대인데 누구를 탄핵해요?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런 시대인데 근면 정말 쉽지를 않습니다. 하는 자도 쉽지 않고 또 근면을 받는 사람도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근면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근면을 받는 자도 중요하죠. 근면을 하는 자도 좋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근면을 받는 자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지 않으면 절대로 이 근면이라는 게 효력을 발할 수가 없게 돼요. 일단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가죠. 잠언 13장 10절을 다 찾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저녁에는 방송실에다가 성경 구주를 안 주었어요. 다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잠언 13장 10절. 찾았습니까? 예. 자, 시작. 자, 지혜가 없으면 근면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라 그랬나요? 근면을 잠언 13장 10절에 근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죠. 지혜가 없으면 근면을 잘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면하는 자도 어렵고 근면을 받는 자도 쉽지 않다. 지혜가 없으면 근면을 근면으로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근면이 어렵다라고 인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근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게 되면 안 한 것보다도 더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어색해져 버려요. 관계가 근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지를 않았는데 이때까지. 근데 근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게 되면 서먹해지고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생기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근면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세상에 쉬운 일이란 있다, 없다, 없다. 일반 집 짓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사랑의 집 짓기인데 말할 수 없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면은 쉽지를 않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근면이라는 것은 무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면이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당장 여러분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근면이 소용 없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왜요? 소용없는 것이라면 성경에도 근면하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다 뭐 해야 돼요? 빼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면은 힘들지만 빼버릴 수 없는 요소다. 힘들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요소다. 힘들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나라가 또 우리들의 삶의 오늘날의 현실이 또 지금 이 현대라고 하는 이 시점이 근면이 쉽지를 않은 시대이죠, 그죠? 그만큼 세상은 악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악해져 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떨어져 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임을 깨달으면 되겠어요. 그걸 알면 돼요. 자,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근면이 쉽지를 않지만 근면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근면을 달게 말 수도 있어야 되겠다. 받을 수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근면하기란 쉽지를 않지만 또 근면을 받기라는 것도 쉽지를 않지만 하는 자도 신중하게, 받는 자도 신중하게 그 모든 근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근면이라는 게 뭐냐, 그죠? 근면이라는 게 뭐냐? 근면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근면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근면이란 문자적인 의미로는 바로 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다? 바로 잡다. 또한 근면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는 교정하다. 뭐다? 교정하다. 교정이라는 게 뭐죠? 틀린 글자를 바로 잡는 것을 교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바르게 철자를 맞추어서 쓰는 걸 교정한다. 또 교정위원회가 있어요. 교정위원회. 잘못된 그거를 바로 잡아 나가기 위해서 모임을 갖고 연구를 하고 고쳐나가는 교정위원회. 그래서 교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정이라고 하는 근면이라고 하는 이 말의 또 중요한 의미는 다시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뭐한다? 얻는다. 잃었던 것을 되찾는 것. 잃었던 것을 되찾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근면이다. 다시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근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만만치를 않은 단어죠. 그렇죠? 문자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잡고 교정하고 다시 되찾는 것, 다시 얻는 것, 그것이 근면이다
된다라는 건데요. 정말 우리가 이 단어를 쓸 때 그 문자적인 의미 자체는 어렵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 거는요. 이 단어가 다른 단어들하고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그 구별에 있어서 헷갈리게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사랑의 집짓기에서 다루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알죠, 그죠? 위로. 격려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근데 그 위로와 격려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들하고 그것의 의미들하고 이 겉면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예요. 겉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encouragement도 쓰거든요. 이건 용기를 북돋워 주다. 그것이 격려도 되고 그것이 또 위로도 돼요. 그래서 겉면하라라고 하는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똑같이 encouragement를 쓰고 있어요. 그럼 격려하다, 위로하다, 힘을 실어주다, 또 바로 잡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동양적인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왜 동양적인 사고를 갖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막 어려운 질문을 하고 괴롭히는 그런 목사로 생각하지 말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일반적인 그런 질문을 언제나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동양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라고요? 동양인이니까 그렇잖아요. 뭐 어렵지를 않죠. 동양인이니까. 동양인들의 사고방식이 어떻다 그랬죠? 예리하고 아주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동양인의 사고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한마디로 표현을 이렇게 하면 쉬울 겁니다. 두리뭉실하는 거예요. 그죠? 두리뭉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아름답다, 예쁘다 했을 때 그냥 우리는 그냥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의 미의 기준을 보게 되면은 키가 얼마여야 된다. 그렇죠? 키가 얼마여야 된다. 몸무게가 어때야 된다. 그리고 그 선이 어때야 된다. 라인이 어때야 된다. 그래가지고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시아드 뭐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 내놓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해나가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질 않아요. 뭐라고요? 두리뭉실. 이 단어가 좋아요, 안 좋아요? 두리뭉실. 한없이 좋은 거예요. 한없이 좋은 건데 이것도 이제 항상 모든 것에서는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두리뭉실 사고 속에 맹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잖아요. 체계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론, 본론, 결론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성정결이 벌써 두리뭉실. 근데 두리뭉실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구적인 사고 방식은 체계를 세워야 돼요. 서론, 본론, 결론 탁 단계별로 체계를 탁탁 세워서 거기에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과학이 나와요. 과학이. 모든 학문이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학문은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학이 되어지려고 하면 체계와 논리를 갖추지 않으면 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을 못 받아요. 그 논문을 쓸 때 온갖 막 그냥 내용들이 두리뭉실 해가지고 막 사실적인 모든 내용들인데도 두리뭉실 해가지고는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아는 것도 많고 두뇌도 좋고 뛰어난 실력들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사람들한테 떨어지는 이유는 그런 논리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두리뭉실 사고 때문에. 그렇죠? 서울을 한 번 갔다 와도 미국을 한 번 갔다 와도 저 성지순례를 한 번 갔다 와도 딱 질문해 봐요. 어땠어요? 라고 물으면
딱 한마디로 끝내줘 버리잖아요. 좋았다고 딱 한마디만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왔는지, 무엇이 좋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어땠어요? 좋았어. 좀 말 좀 해보세요. 좋았다니까. 어땠어? 좋았다니까 왜 자꾸 물어? 좀 구체적으로 뭘 좀 듣고 싶어도 우리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자, 위로, 격려, 권면 이게 뭐냐는 거죠. 어떨 때는 똑같은 말이지 않느냐. 그게 그건 것 같고 이게 이건 것 같고 이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왜 같은 말을 하면 될 텐데 이 단어 썼다가 저 단어 썼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가 그런 불만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위로와 그리고 격려와 권면은 비슷한 상황, 비슷한 내용, 비슷한 주제를 갖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요 다르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다르고 있다. 자, 그럼 먼저 위로와 격려와 권면을 조금 구분을 분명히 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위로는 어떤 경우에 위로를 하게 되는가? 자, 위로는 어떤 경우에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요소인가라는 것인데요. 위로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요.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실패나 어떤 어려움에 놓이게 됐을 때 찾아가서 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위로다라는 거예요. 위로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 본의 아니게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에 놓이게 됐을 때 찾아가서 그분에게 행하는 것이 그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뭐다? 위로다라는 거죠. 위로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믿음으로 참 온전하게 잘 살아가요. 신앙생활을 참 예쁘게 참되게 잘 해가는데 실패를 해요. 그럴 때 찾아가서 왜 그 실패를 하고 있어? 응? 왜 그 조심 안 하고 그러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서 따뜻한 말로 그를 품어주고 그에게 힘을 북돋워 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거나 또 본의 아니게 건강에 어려움을 갖게 됐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게 됐거나 사업에 직장에 문제를 갖게 됐거나 그렇게 했을 때 찾아가서 행하여지는 말, 찾아가서 해 주어야 하는 말이 바로 무슨 말이다? 위로의 말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격려라는 것은 어떤 거냐? 격려라는 것은 잘하고 싶은데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노력도 해보고 몸부림도 치보고 발버둥도 치보고 몸부림이나 발버둥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몸부림치도 보고 발버둥도 치보고 그 불만하지 말고 그만큼 강조한다 생각하고 그만큼 자세하게 설명한다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막 잘하고는 싶은데 또 잘 되고 싶은데 참 열심히 모든 것을 척척 잘하고 싶은데 그런데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해하는 거예요. 속상해. 그럴 경우에 찾아가서 해주는 말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위로가 아니고 뭐라고요? 격려해 주는. 약간 구분이 됩니까? 막 엄마가 아이를 봐서 아이가 막 학교 갔다 울고 와요. 왜 우냐? 또 싸웠냐? 엄마 나 싸운 게 아니야.
근데 왜 울어? 왜 울어? 엄마, 나 진짜 공부 잘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질문할 때 정말 똑소리 나는 대답을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그래. 그게 안 돼서 그래. 열심히 공부하려고 공부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하지만은 원하는 만큼 실력이 이루지 못했을 때 어떤 아이들은 종종 그림을 그리다가 막 짜증을 부리고 그림을 그리다가 막 엉엉 우는 경우가 있어요. 왜 울어? 그림 그리다 왜 갑자기 왜 그래? 왜 그래? 뭐 잘못했어? 왜 그래? 막 이러면은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아빠, 나 진짜 그림 잘 그리고 싶은데, 그림은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 제대로 잘 그리고 싶지만 제대로 안 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이 새끼야,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이 새끼야. 너무 새끼 말이야. 네가 하는 게 새끼 뭐 있어, 이 새끼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막 잘하고 싶은데 자기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더 이상 늘지도 않고 잘 되지도 않고 그렇게 속상해야 할 때 그때 해줘야 할 말이 바로 뭐라고요? 격려라는 거예요. 너 지금 뭐 잘 안 돼서 속상하고 울고 하지만 힘내. 다 그랬어. 그러다가 커가는 거야. 다 척척 다 잘해내는 사람 없다? 다 너처럼 그렇게 막 애달바고 울고 막 견디지 못해서 막 그냥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다 훌륭하게 된 거야. 너도 훌륭하게 될 징조가 많이 보인다. 네가 그렇게 막 애달바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무개처럼 네가 될 것 같구나. 유명한 화가가 될 것 같구나. 멀지 않은 것 같구나. 노력해봐.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이렇게 해주는 말이 뭐라고요? 격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위로와 격려를 말씀을 드렸어요. 또 우리 이제 동양사고에서 그게 극인 것 같고 이게 이긴 것 같고 또 하나 헷갈리게 만드는 용어가 권면이라는 거예요. 권면. 이 권면이라는 의미는 조금 대상이 다른 경우로 생각하면 돼요. 대상이 뭐라고요? 다른 경우. 자, 첫 번째 우리 위로에서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주는 말 위로라 그랬죠. 그렇죠? 두 번째는 잘하고 싶은데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하려고 노력도 몸부림도 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해할 때 찾아가서 해주는 말이 뭐라고요? 격려. 됐죠?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권면이라는 것은 뭐냐? 권면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다시 한번요. 뭐 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은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 따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대해서 해줘야 할 말, 해주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권면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경우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해서 행해지는 것이 뭐라고요? 권면이다라는 거예요. 권면이다. 그래서 권면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 주의를 주고 경계령을 내려서 그 사람을 바로 잡도록 해 주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일반적인 모든 위로나 격려나 권면이나 일반적인 속성은 비슷해요.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엄밀히 구별해 보게 되게 되면 달라요. 그러면 이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미안합니다만은 admonish예요. admonish. monish라고 하는 말은 경종을 울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d라고 하는 것은 덧붙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종에 경종을 덧붙여 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권면이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뭐하고? 권면하고. 피차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피차 가르쳤으면 잘 따라서 잘 가르친 대로 살게 되면 권면이라는 말이 덧붙여질 이유가 없죠. 그렇죠? 피차 가르쳤지만 열심히 잘 배우고 했지만 가르친 대로 살지를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있는 자들을 그냥 두지 말고 그런 자들에게 애드모니시 해줘라. 애드모니시 해줘라. 뭐 해주는 거죠? 권면해 주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 하도록 하자. 찬양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권면이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겠죠. 빌립보서를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요디아와 누구 나오죠? 순두계. 이분들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름만 봐서는 누가 누구인지 잘 구분이 안 되죠, 그죠? 순두계. 순두계 하게 되면 순두부를 떠올리잖아요, 순두부. 순두부를 이제 누가 끓이냐?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이제 순두부를 끓이는 사람은 여자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애워놓으면 연관시켜 놓으면 오래 기억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사실 외국 이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외국 사람이 우리 이름 어려워요, 쉬워요? 만약에 그 한동대학의 요 앞에 총장으로 지냈던 김영길 박사님,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죠. 신앙 아주 좋으신 분이고 정말 겸손하신 분이고 정말 학교를 사랑하고 젊은이들을 사랑한 그런 훌륭한 총장님 아니십니까? 실력도 있죠. 과학자죠, 그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그 김영길 그러면은 우리 교회도 김영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한동대학 김영길은 남자입니다. 우리 교회 김영길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 사람이 볼 때, 이 외국어는 그래도 남성형 이름, 여성형 이름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게 이름이 똑같은데도 여자이고 남자이고. 여러분 뭐 이런 예를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다른 정치적인 그런 거 없으니까 전혀 오해하지 마시기를. 박정희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가만 남자인 줄 아는데 정희라고 하는 이름이 많아요. 여자들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이 박정희 만약에 뭐 박정희, 이정희, 김정희 뭐 여러 이름들이 있으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름 이야기하면 더 어려워해요. 우리가 외국 사람들 이름 생각하면 어려워하듯이 그 사람들도 우리 이름 보면 그렇게 말 수밖에 없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요디아와 순두계, 남자다 여자다. 자, 이분들은 교회 안에 여성 지도자들이었어요. 뭐라고요? 여성 지도자들. 자, 빌립보서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죠. 아, 4장으로 갑니다. 4장. 빌립보서 4장. 나왔습니까? 예. 자, 이 4장 2절을 봅니다. 2절, 4장 2절. 내가 요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계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여기에 사용되었던 말이 구원하여, 아까 제가 빠뜨려 지나갔는데요.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와 권고라고 하는 단어와 권하여라고 하는
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다시 한번요. 근면, 근고, 근함, 근하다 이 말입니다. 근함 다 뭐라고요? 똑같은 단. 내가 유오디아를 권면하고 순두개를 마노니 권면하노니, 또 이거를 내가 유오디아를 권고하고 순두개를 권고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뭐하라고요? 품으라. 자, 그러면 이건 위로 차원이 아니죠. 격려 차원이 아니죠, 이거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 안에 여성 지도자들인데 서로 잘났다고 서로 뽐내고 자기 쉐를 가시하고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너네들 그래서는 안 되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달리하고 서로 주장을 세우고 나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 아름답지 못하다. 내가 권한다. 에드모니시한다. 내가 너에게 주의령을 내리고 경계령을 내가 내려서 권하는데, 다시 말하면 좋은 말 할 때 뭐하도록 해라? 같은 마음을 품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또 이 단어가요. 이 단어가 무슨 경우 그야말로 주의령, 경계령에 엄한 말로 주어진 때가 언제인 거 아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아느냐 물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보고를 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나요?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여기느냐? 너희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죠. 그럴 때 대뜸 누가 대답했죠? 베드로가 탁 나와서 정말 멋진 말을 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되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똥찬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대답이 안 나오네. 여러분에게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대답이 확실히 나올 수 있어야 되죠.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까? 내 영과 혼과 육, 내 모든 형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시잖아요. 그래서 멋진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요나 시몬아, 너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육으로 된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너니라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죠. 엄청난 칭찬과 더불어서 엄청난 특권, 엄청난 메시지를 그가 받게 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됐다 싶으셨잖아요.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신앙 고백이 나온 것을 우리 주님이 보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건데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핍박, 많은 고난 당하고 많은 박해 당하고 결국에는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뭐한다? 부활을 하신다는 설교를 하셔요. 예루살렘에 뭐하러 가신다는 거죠? 고생하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탁 나서요. 탁 나서 가서 한 말씀이 뭐죠?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막 앞에 탁 가로막고. 저는 베드로야말로 진짜 멋진 제자다 생각해요. 다른 제자들 같으면 가만히 있는데 누구만은 지켜주려고 그래요? 그 베드로만 지켜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오죠. 여러분 혹시 막 그냥 뭘 고생하러 가야 되는데 막 갈란다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와서 좀 붙들어 줘야 좀 그 멋이 나지. 잘 가세요. 이래 버리면 진짜 몇 빠지잖아요. 내가 고난 받으러 간다. 그러면 제자들 다른 제자들이 그래야 쉬어야죠. 당연히 가세요.
뭐 그냥 가세요. 이랬으면 얼마나 맥 빠지겠어요. 베드로가 분위기를 참 잘 만들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명한다라는 말이 권한다라는 뜻이에요. 에드모시한다. 내가 너희를 주의령을 내리고 너에게 경고장을 너에게 준다. 내 뒤로 뭐하라고요? 물러가라고. 그래, 이 경고라고 하는 말은 그럴 때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정말 불호령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뭐이고 있다? 권고이고 있다. 권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권고의 목적이 뭐냐? 권고의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자, 위로, 격려, 권면 다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목적은요, 위로도 마찬가지고 격려도 마찬가지고 권면도 마찬가지고 공통성을 갖고 있어요. 자, 권면의 목적이 뭐냐? 형제를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람을 많은 데 있다, 얻는 데 있다. 다시 얻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얻는 데. 아까 베드로를 향해서 불호령을 내렸다 그랬죠. 맞습니까? 불호령 내린 이유를 알겠습니까? 베드로를 사탄의 앞잡이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불호령 내려서 그 사탄의 앞잡이로 서 있는, 사탄의 도구로 내 길을 막는, 인류 구원의 길을 막는 베드로를 그냥 그 자리에 두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 바로 뭐라고요? 아까 불호령, 그게 뭐라 그러나요? 권면이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권면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다시 사람을 얻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얻는 데 있다. 권면의 진정한 목적이 징계에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벌 주고 야단치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회개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데 행하여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권면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권면이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권면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권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권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매일 뭐라고요? 해야 한다. 다시 시작. 매일 해야 한다. 히브리서 아까 3장 13절 읽었나요? 안 읽었죠? 자, 히브리서로 다시 빨리 넘기시고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3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고집스러움을 부르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하는 거죠. 권면하여, 피차 권면해라. 근데 피차 권면하되 1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해라. 아니죠. 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뭐하여? 권면하여. 아멘입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또 권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모든 것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것에 있어서나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뭐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가 깔려 있어야 된다?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된다. 권면의 궁극적인 모든 정신은 바로 사랑의
정신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바탕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비난조로 무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도 되는 거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혹시 잘못되어져 있어 할 때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비난조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바탕이 뭐로 깔려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근면할 수 있어야 된다. 뭐 하는 마음으로? 용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납이에요. 우리가 심판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뭐라고요? 용납하는 것. 용서와 용납이라는 걸 여러분 구분할 줄 알죠? 용서는 뭐고 용납이라는 건 뭐냐 이거예요. 이것도 이제 동양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납이나 용서나 그게 극이죠.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용서와 용납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좀 구체적인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용서일까요? 용납일까요? 저 너무 어렵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용서는 내가 해주는 것이에요. 용납은 용서뿐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탕자가 돌아왔어요. 탕자가 돌아왔는데 탕자의 아버지가 용납했어요? 용서했어요? 용서, 용납 다 했어요. 알겠습니까? 용서도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용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안 돼요. 한마디도 네 어떻게 했나 뭐 하나 따지질 않아요. 맞습니까? 왜 돈 어디든 말아먹었어 이 자식아. 얼마 말아먹었어 이 자식아. 언제 그렇게 했어 이 자식아. 너 미쳤나 이 자식아. 하나도 그래요. 하나도 묻지 않아요. 이미 뭐 했다는 거죠?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겨주고 겉옷 갖다 입혀주고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뭐 했어요?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송아지 잡아서 동네 사람 불러와서 뭐 했다고요? 잔치한 거예요. 됐습니까? 용서는 우리가 입으로 선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용납은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용서한 사람으로 옛날 사랑의 그 관계로 다시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게 뭐라고요? 용납이에요. 그래서 권면을 할 때 많은 마음으로 용납하는 마음으로. 아멘입니까? 그 사람을 용서는 해주겠어. 그러나 뭐는 안 되겠다? 용납은 못 해줍니다. 뭐 이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죠. 그러면 근면의 목적, 겸손한 마음과 자상한 말로 상처를 보듬으면서 행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뭐다? 권면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까? 자, 사랑이 집짓기 오늘은 몇 번째? 9번째 시간에 서로 뭐 하자? 권면하자. 권면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권면하는 자도 어렵고 권면을 받는 자도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해야 될 요소가 아니다. 아멘입니까? 권면할 때 정말 우리는 권면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권면을 들어야 할 입장에 있을 때는 겸손함으로 지혜 있는 자처럼 되어서 권면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그래서 내 삶의 자리가 새롭게 펼쳐지고 수정되어지고 교정되어서 더 아름답게 회복되는 그런 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